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것에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마쳤을 때에는 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 수고하고 애써서 긴 에세이를 마치고 나면 감격이 있고, 또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프로젝트를 다 마쳤을 때의 그런 감격이 있죠. 또 우리 집사님은 전시회를 했는데 준비하고 그것을 끝냈을 때, 그런 미션을 다 완수했을 때의 그런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감격은 더 커질 것인데, 우리 오늘 이스라엘도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이 해야 할 미션, 커다란 일을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이제 각각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이 순간이 되었고, 이 순간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시간을 돌려봐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로 한번 가보죠.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냐 하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밖에 있었죠.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시점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들은 그때 아마도 참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떨리기도 하고, 저 앞에 출렁이는 요단강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면 이제껏 40년을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그냥 유목 민족이고 무기도 변변한 것이 없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적은 이미 저기서 정착을 하고 성과 요새를 다 짓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선 그런 이들인데, 과연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싱숭생숭했을 것 같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처음 봤을 때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크다, 견고하다, 하나님이 그 성을 이제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주위를 돌아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첫 성부터 이렇게 큰데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용히 성을 도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시 두근두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동안에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철병거를 가진 북부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그 전에 그저 멀리서 바라봤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나누고 정착하게 된 이 날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또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보다도 더 큰 감격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 큰 미션을,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 훌륭한 리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두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이룰 수 있었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워낙 잘해서 그랬어라고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모든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말을 잘 들어서인가 라고 생각하다가도, 아니, 하나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말 잘 듣는 사람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면에서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이 미션을 다 완성하게 된, 다 수행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드디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마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43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이 싸움을 워낙에 잘해서 이 일을 다 마칠 수 있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다 정착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결국 그들을 물리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셨던 그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게 오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 땅을
다 갖게 되었어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죠? 무슨 약속이죠? 언제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리라 라고 하셨죠? 이것은 그것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약속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약속은 뭐냐 하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의 지경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죠? 창세기의 아브라함이고 지금으로부터는 약 600년, 700년 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오늘 이루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이제까지의 역사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뭘 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마 종살이하던 백성들 중에는 그 약속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터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등장을 하십니다. 그 등장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등장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애들, 내 백성들 이제 내놔라. 내가 약속을 지켜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바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까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왜지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이제 왔죠. 가나안 땅까지 왔고 요단강 앞에 왔을 때 요단강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빙빙 돌게 해서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철병거를 가진 그 가나안 연합군들조차 정복하죠. 그때 뭘 하셨죠?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그것에 신실하게 지키셨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신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장면은 그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혼자서 자기 땅도 아니고 나그네로서 서 있던 그 땅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의 후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의 후손 약 200만 명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스케일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 장면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장면만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멀리 높이 들듯이 이렇게 쭉 넓혀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자 서 있던 그 장면을 먼저 볼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 나오고 가나안에서 싸우는 그 장면을 한 번에 이렇게 보면 그 장면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의 스토리이고 참으로 장엄하고 웅장한 그러한 감격의 광경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이 내용을 시편이 노래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뭐냐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의 사람들의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 가고 광야에 가고 이런 일들을 시편이 계속 이야기하고 44절 이제 그 이야기 후에 이렇게 결론을 지읍니다. 44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시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렇게 지켜가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지켜가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약속과 성취에 관해서 우리 편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로는 우리의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멈추고 그 땅에 발을 디디지요. 그리고 나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드디어 들어왔다. 이제 뭐 얼마 걸리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전투하는 과정만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데에는 수년이 더 걸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왜 후다닥 하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언제 낳습니까? 100살 때 낳죠. 그 약속을 받고 아들 이삭을 보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상하죠? 75세의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봐도 100세보다는 모든 면에서 쉬울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바로 이루셔야 와 하나님 대단해 라고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성취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만큼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이러한 점입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분명히 하실 일일지라도 그 일이 우리 편에서 아무런 수고나 애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짜자잔 다 해주실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발견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았죠. 요단강을 멈추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놀라고 깜짝 놀라서 너무나도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등등하게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다 두 손 두 발 들고 무릎 꿇고 우리한테 나아올 거야. 우리는 무혈입성할 수 있을 거야.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수고나 이런 거는 없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굳이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인정해. 여리고성 빙빙 도는 거 있잖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어. 그럴 때 모두가 다 무릎 꿇고 나와야 다 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들은 들어가서 목숨을 걸어야 됐고 사투를 벌여야 됐고 전쟁을 해야 됐죠.
전투를 하며 생명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냥 이루시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고 손 놓고 있지 않았고 그들은 주어진 일에 달려들었습니다. 왜지요? 왜 그들은 달려들 수 있었을까요? 왜 달려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달려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으면 그러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중간중간에 슬금슬금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에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 이 정도 했는데 뭐 그냥 아닌가 봐. 그냥 저기 옆에 가서 살래요 하고 멈추기 쉬웠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훨씬 강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유목민족이었고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이 전쟁은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덤벼들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이 주셨대. 야, 하나님이 주셨대. 그래? 그러면 가보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은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손을 놓게 될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 나는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정말 믿게 되면 그리고 나면 나는 그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면 학생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게 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니까 나는 손을 놓겠어 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 이 시험이 자신의 실력에 비하면 꽤 어려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길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 시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게 되어 있죠. 더 공부하게 되죠. 또 어떤 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죠.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신앙이 너무나 좋은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만드시겠지 하고 막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인내하고 용서해보고 포용해 보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노력하게 되겠죠. 그렇게 믿으면 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를 또 들어볼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되면 그러면 믿는 이들은 언젠가 그렇게 되면 좋지 뭐에 그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래서 더 수고하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에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그 수고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고와 애를 쓰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 결과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야 돼라는 뜻은 물론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없고 그것에 달려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달려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과정이 형통하고 모든 과정이 성공의 연속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런 여정인데 그렇게 나선 길인데 아이성에서 커다란 실패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래서 땅을 배분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공적인 불평을 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문제가 생기고 이 분배의 과정이 멈춰버리게 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일사천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실패들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함께하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이런 실패가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애초에 내가 발을 잘못 들여놓은 것인가? 때로는 그 길에 실패로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는 실패가 또 실패같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이런 것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이 일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기로 하신 것인데 우리를 좀 편하게 놔두지 않고 이렇게 수고와 애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그 가운데 실패를 맞닥뜨리게 하시는가? 그냥 다 확 해버리시고 해주시지. 왜일까요? 왜일까요? 답은 결국은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편에서 어떤 유익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두고 이루시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어떤 유익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이들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가나안 정복기의 이스라엘은 그 수고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늘 한순간도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됐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현장,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그 안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실패 안에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됐고 통곡해야 됐고 회개해야 됐고 하나님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그 시간과 세월과 많은 사건들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네. 이런 시간 덕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들이 이런 수고와 애씀과 애를 같이 썼기에 그들이 그것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프로젝트만 완성돼도 감격을 누리는 법인데 이들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너무나도 큰 감격과 보람과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졌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 땅만 가져 땅을 뚝뚝 던져서 땅만 받은 그러한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그 관계의 깊음이 생긴 그러한 이들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진짜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갔죠. 이런 시간과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이런 애씀과 이런 분투와 이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만들어져 갔지요.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느리다. 어떤 때는 이건 실패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길을 잘못 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혼란스럽게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고 또 낙심케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해서, 우리는 아직 미래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며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 늘 시간과 수고와 그리고 심지어 실패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나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과 시간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신 것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과 이러한 과정들을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찾을 것인가? 저 애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것인가? 그러한 실패의 과정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를 오히려 더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더 기도할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올 수 있을까? 내가 누군지를 배우고 있을까를 더 두근두근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과 시간, 수고와 애씀, 이 세월과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머물며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의 성격이 이러하며 내가 해온 일의 방식이 이러하며 너희에게도 너희가 가는 길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더 찾으며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모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여호수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런 시간과 과정 가운데 낙심보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생각보다 이스라엘은 많은 수고와 애를 써야 됐고 그 안에 실패들도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되 그 시간과 실패와 애씀과 수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러한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닥뜨린 실패와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체됨을 인하여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